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인생에서 괜찮은 적이 있었죠. 사울이 뭐 다 나빴습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드러났던 귀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침묵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그 가르침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의 경계를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의 경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성경적 침묵이 뭐냐? 그것은 말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울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사울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서열 1위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자기 밑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자신의 삼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삼촌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봐서 그 위대한 사무엘이 도대체 사울에게, 자신의 조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니? 자, 그러자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자, 좀 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하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 얘기가 오갔던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나귀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은 삼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딱 정확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은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 네가 왕이 될 거야, 이 말은 사울이 하지 않았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사울은 괜찮은 신앙인이었을 때는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나귀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그 말은 사울이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공식적인 선언을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침묵이 뭐냐? 무조건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침묵, 성경적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침묵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적 침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1편에 보면 성공한 신앙인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141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 나눠놓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어떤 일이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야기도, 어떤 치사하고 어리고 약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은, 좋은 신앙인 다윗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인은 뭐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경계선을 딱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르짖겠다는 이 원칙,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내가 하겠다는 원칙,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이라도 토로하겠다는 이 원칙이 있었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겠다는 원칙과 사람 앞에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경계를 정확하게 짓겠다는 이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경계선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친하게 그리고 잘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나의 아픔과 혹은 나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속상한 것을 막 쏟아 부으면 금방은 시원한 것 같은데 뒷꼭지가 따가워서 혼난 적이 그리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아볼 걸, 그때 내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 볼 걸, 이런 후회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 놓은 적이 있고,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한 적도 있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적도 있고, 나의 약함을 이야기한 적도 있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이 한 번도 뒷꼭지가 따가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들이 성도님들과 저와 친한 저의 가족들하고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앞에 엉뚱하고 말도 안 되고 어리고 철없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쏟아 놓았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뒷꼭지가 따가운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이야기로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원수의 뼈를 꺾어 주십시오. 원수의 자녀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신앙적 요소를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신앙적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저 원수를 뼈를 꺾어 주십시오.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한 거죠. 그 자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누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못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탄원을 이야기하시고 후회를 이야기하시고 원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침묵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좀 가만히 기다리고 침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나쁜 사람, 너무 안 좋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다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에 저런 분에게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을까?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꽤 괜찮은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분들, 마냥 좋았던 분들, 나를 지지해 줬던 분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방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거룩도 나누는 것이죠. 거룩의 개념 카도시도 나눈다는 개념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나누는 작업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나누는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면 대체적인 침묵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비난을 당했을 때 침묵하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울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이 사람을 살린다. 때로는 침묵이 가족을 살리고, 침묵이 모른 척 해주는 침묵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의 경기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파수꾼을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다운 침묵은 행동의 경계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동의 경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침묵은 행동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죠. 행동의 경계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명령을 하죠. 한 지파에 1000명씩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2,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제비를 뽑았는데 마드리 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왕을 찾았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찾았다. 왕이여 나오시오. 왕이 안 나와요. 어디 갔을까요? 22절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뭐라고 그럽니까? 와, 왕이 드디어 나셨다. 그런데 왕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왔는데 저기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장면이 됩니다. 왕으로 뽑혔지만 진보다리에 숨는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이 행동의 침묵은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왜 진보다리에 숨었습니까? 겸손했던 것입니다. 겸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좋아하셨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행동으로 침묵할 때 사울이 그 위대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침묵할 때, 행동의 침묵, 겸손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만 볼까요? 23절만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자, 진보다리 뒤에 있는 행동에 침묵을 하고 있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백성 중에 이제 드디어 섰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진보다리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세워놓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가 더할 만큼 컸습니다. 무골장사였습니다. 거대한 장군이었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키는 장대하고 무골장사였고 사람들이 그를 보자 놀랐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사울과 짝할 사람이 없다. 옆에 서 있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서 있으면 다 오징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빈 정우성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우성은 아닙니다. 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짝할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멋지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사울과 마주 대할 사람, 짝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에 숨는 행동의 침묵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겸손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여러분 알고 있는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무엇을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 사울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힘이 영원합니까? 인간이 영원히 그 권력을 구가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젊습니까? 영원히 돈 많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고 내 행동에 경계를 세워놓고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을 제패했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30대에 전 세계를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30대에 초반에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저기 동양으로 다 옮겼던 전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알렉산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어느 날 집의 정원에서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는 원숭이가 알렉산더를 물었습니다. 광견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원숭이가 문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무도 알렉산더를 죽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긴 창도 알렉산더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긴 칼도 알렉산더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큰 땅을 지배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결정적 실패를 한 계기가 워털루 전체 전투라고 보잖아요. 워털루 전투, 벨기에의 워털루 벌판에서 벌어진 그 전투에,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기세가 등등했던 나폴레옹이 대포를 한 줄로 쫙 세워놓았습니다. 대포를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늘도 나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대포를 세워놓았던 그 진지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나폴레옹은 자신이 그동안 승리하며 항상 모든 곳에서 정복했던 그 정복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세계를 떵떵거리며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도 원숭이에서 물려서 죽는 사람, 그게 인간이고, 소낙비, 하루 종일 내린 소낙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것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떵떵거려도 어느 날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 교인도 찾아오지 않는 어떤 시점이, 은퇴하고 저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찾아오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혼자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의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침묵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정의 경계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의 경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감정의 경계를 나누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의 경계? 말의 경계. 두 번째는 행동의 경계. 세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감정의 경계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자 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무시했죠. 그렇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좋을 때입니다. 사울의 좋을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했습니다. 행동으로 진보다리에 숨으며 침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멸시가 있었을 때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경멸하고, 아니 감히 불량배가 어디 왕에게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마동석처럼 한 대 그냥, 마동석도 모르시죠? 우리 떠원에서 들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게 될 줄도 모릅니다. 네, 한번 군기 한번 잡고 기강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힘을 보여줘야죠. 불량배 저 자식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면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잠잠하였더라. 감정의 경계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원수 모독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 감정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잠잠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잠잠하더라. 괜찮은 사람들은 잠잠하더라. 아멘. 여러분, 멸시천대 앞에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멸시천대 앞에서 했던 침묵은 사랑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이 오래 참고 아마 수요 기도에 잘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래 참고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 그건 비굴이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단박에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 사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나서면 그 사람 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 뻥끗만 하면 그 사람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침묵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까불면 내가 한 번만 나서면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왕입니다. 불량배가 감히 까불어요? 한마디면 그 불량배 제압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 그는 잠잠하였다.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 성경적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래 참음, 감정적 오래 참음이 성경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불량배의 말이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량배가 아무리 자기를 멸시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불량배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량배는 자신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왕으로서 힘을 발휘할 때 불량배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불량배가 침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불량배 이야기 나오고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요, 사울 왕이 암몬을 박살을 냅니다. 힘을 보여줘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자 불량배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요. 좀 전까지는 까불거리고 좀 전까지는 입을 놀리면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 대들던 불량배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자 불량배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입국 닫고 있습니다. 불량배 앞에 싸웠으면 암몬과 싸울 힘이 없어집니다. 불량배와 싸우다가 암몬과 싸울 힘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 문제가 있었을 때도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 가운데 감정을 앞세우면 그 힘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다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싸울 대상과 용서해야 될 대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과 내가 궁극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배는요,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 백성이에요. 사울에게는. 불량배는 나에게 대들긴 했지만 내가 지켜줘야 될 내 백성입니다. 그 백성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내 밖에 있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누구하고 싸워요? 가족하고 싸우잖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원수라고 그러고, 교회 식구고, 아닙니다. 신앙의 침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고 불이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 내가 싸워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때로는 내 감정을 후벼 팔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앞에 잠잠했던 사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끝내 품어낼 수 있는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